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와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 같이 기도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과 혼란 속에서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의 공동체를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지체들을 강건히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약 1년간 지속되어 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그동안 세계 각지에서 약 2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도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주님,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더 가혹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마음 아프기에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불안하고 불편하고 답답한 일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마음과 영혼이 찢기는 아픔과 절망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고 준비해온 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해야 하고 더러는 당장 내일의 잠자리와 양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이 굶주린 배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주님,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에 미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이기를 기도하고 때와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손을 펼칠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의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에게는 강건함을, 각 나라와 지역의 리더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공동체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발 앞에 등불처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회개와 간구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아침이 매일의 부활과 승리의 경험이 되도록 저희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에서 허락하신 신실한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넘어지고 후회하더라도 내일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코넬 한인교회 성도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기다리는 아이들과 지체들, 그리고 이 시간 구하는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코넬 한인교회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모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Apostle Paul prized his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It was extraordinary to him that the Creator of the universe would step in and adopt him to be his very own son. And it was not because he had done anything to attract such favor, but simply because it pleased God and because of his tender mercies. As Paul wrote about adoption, his thoughts were for those who did not truly understand the Father's love. Imagine a young boy, penniless, rejected, without a name and without a future. He is a beggar and an inconvenience to a society who regards him as a street rat. While scavenging for food one day in a dark corner of a busy street, he turns to observe a beautiful family. All he has ever desired is to have a mom and a dad to love and protect him, maybe sisters and brothers to play with, and the chance for a bright future. But the dream moves on without even noticing. The young orphan continues his daily chore of searching out his next meal when he notices a well-dressed man approaching. This is clearly a man of great importance and power, and even in this prosperous community, he seems almost out of place. The boy hesitates for a moment, then turns to shrink into his corner. He takes 2 steps before he is stopped by the gentle hand of the stranger, who says kindly, "I would like to adopt you to be my very own son." Surely I am dreaming, the beggar thinks to himself. He is overwhelmed by the proposal, almost doubting the offer is real. How could a poor boy like himself become a part of this distinguished man's family? But it's true, however unbelievable. And the man takes the boy before a judge and begins the legal process of making him a member of his great family. The boy is now treated as a son. His hair is cut and his face is clean. He has new clothes on. He sits at the father's table, and before him a banquet of food to eat. This is too wonderful, unlike anything he has ever experienced. The entire process is complete, and the boy becomes the proud son of honor with all the privileges of sonship. He is dressed in the finest linens and dines on the finest foods. He is at long last part of a family who loves him as their own. He is overwhelmed by the generosity and love of his new father, amazed by his own good fortune, and filled with joy and hope for a bright future. The celebration continues as family and friends come from all over to meet their new beloved family member. The lives of the family and the life of the young beggar are changed forever. It may have been a story like this that was on the apostle's mind when he wrote of the glorious mystery of adoption, how a person completely unrelated to God and his perfect holiness could be chosen as a child to inherit his vast riches. Paul knew the love of a Father who was also King and Creator of the universe. He enjoyed the belonging that came from being a part of the family of God. The Apostle Paul's life had been forever changed, and he urged his readers also to be changed by the truth
of a perfect Father's love. Good morning. The Bible is full of wonderful stories, and we've learned a lot of these stories. Stories like Abraham and Sarah, Jacob and Esau, about King David and his friend Jonathan. When we read these stories, if we're careful, we can learn so much from them, and we can grow in wisdom. Many of these stories have happy endings, and that's because God is in control of their stories. But one of the happiest stories in the Bible is your story. Apostle Paul writes in the book of Romans a little bit about your story. Let's read from Romans chapter 8, verses 14 through 17. For those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are children of God. The Spirit you received does not make you slaves, so that you live again in fear. Rather, the Spirit you received brought about your adoption to sonship, and by Him we cry, Abba, Father. The Spirit Himself testifie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God's children. Now, if we are children, then we are also heirs, heirs of God and co-heirs with Christ, if indeed we share in His sufferings, in order that we may also share in His glory. Now, I want you to pretend for a moment that you are a famous writer, an author who's writing a fantastic story. Step back for a moment and think about your life so far. Could you write an autobiography about your life? As an author, what would you put in the story of your life? It's pretty hard, isn't it, to think about that? Well, the wonderful thing is that God is the author of all life and all of our lives, and He is writing your story. And it's a story with a happy storybook ending. Now, there may not be princes and princesses in your story, but there are terrible dangers. There are dragons of fear and trials by fire. And there is a wonderful transformation in your story when the hero or heroine of the story, that's you, is adopted into the family of the king. Now, for many of us, we are already part of a family, and so we understand in part what it means to belong. We have parents who love us and care for us. They give us a home that's warm and safe. They give us guidance about what we should do and what we shouldn't do. We may also have brothers and sisters who may at times be annoying, but when push comes to shove, they will always be on our side and caring for us, even if it is by shoving us. Apostle Paul teaches us that when we accept Jesus Christ as our Lord and our Savior, the Holy Spirit of God begins to live within us and change our lives, and we become totally transformed. We are adopted into the family of God, and we become children of God. Now, who we are has changed. You may ask, well, how has it changed? How am I changed? That is a part of your story. That's the fun part. You are with God, writing your story together. You get to decide what your life as a child of God looks like. But for all of us, there are some things that all of us will gain as God becomes our Father. We become adopted children of the King of all creation, and we will have a fabulously rich life someday because of who our Father in heaven is. We will also have a huge loving family because with God as our adoptive brother and millions of brothers and sisters around the world and throughout history, we need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many, many people who understand what our life is like. And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will now care for us and love us, who will sacrifice for us and help us.
in times of our need in the future. But best of all, we will feel the arms of our loving Father around us, and He will always be with us as we live our new lives as children of the Appa. No matter what job we have in the future, as we try to please our Father in heaven day after day, we will be sharing in Christ's suffering, and someday we will also share in Jesus' glorious future. So, I want to welcome you to your future, and I hope you enjoy writing your story of your life with Jesus. Now, I do have some questions I want to go over. Did the Apostle Paul think he had done anything to deserve to be adopted by God? No. That's right. God adopted Paul and all of us because it pleased him to do so. What did the boy in the story want? All he wanted was a family. Did the orphan believe this was really happening to him? No, he thought he must be dreaming. What privileges was the boy given? He was given the privileges of sonship. Who came to meet the adopted boy? The rest of his family. That's right. His family and friends from all over came to meet this new family member. The Apostle Paul wrote about what glorious mystery. He wrote about adoption and how God chooses us to inherit His great riches. The big idea for today is that we are chosen sons and daughters of the Creator of the universe. And the memory verse for today comes from Romans chapter 8, verse 15. For we did not receive the spirit of slavery to fall back into fear, but you have received the spirit of adoption as sons by whom we cry, Abba, Father. Let's pray.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that you loved us so much and so deeply in a way that we cannot fully understand, that you gave us Jesus Christ, your Son, to die upon the cross, to save us from our sins. And because of your grace and your mercy, you adopt us into your family so that we can become sons and daughters of the living God, of the Creator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of the one who knows us and calls us by name. And so, Lord, we thank you and we praise you because we are now adopted into your family. And I pray that you will help us to write an amazing story, a story of joy and of hope, of salvation that will inspire others also to come to know you too, because you are our glorious and loving Father. And we thank you.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아래의 기도 제목들로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네대학 교회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5월까지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재직 임명은 다음 주 주일인 1월 31일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선교 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작성하신 분들은 1월 31일까지 담임 목사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봄 학기를 맞아 이타카에 새롭게 오시는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담임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봄 학기 개강 주일 예배는 2월 7일에 드려질 예정입니다. 중고등부의 보추월 토요 모임이 2월부터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봄 학기 금요 기온 목장 모임은 2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가정별 그리고 소그룹별로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 분들의 특송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송미정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봄 학기가 곧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또 새 봄 학기를 맞아서 이타카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에게 연락 주셔서 만남의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기도 제목을 작성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Likewise, deacons must be benevolent, not double-tongued, not given to much wine, not greedy for money, holding the mystery of the faith with a pure conscience. But let these also first be tested, then let them serve as deacons, being found blameless. Likewise, their wives must be benevolent, not slanderers, temperate, faithful in all things. Let deacons be the husbands of one wife, ruling their children and their own houses well. For those who have served well as deacons obtain for themselves a good standing and great boldness in the faith which is in Jesus Christ. 재직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완전한 자로 재직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먼저 이 완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자를 말씀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웃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성도가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난까지도 견뎌내는,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이 완전한 자의 의미 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한 자로서의 재직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요, 이 말세 때 선한 청지기로서의 재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세 때 우리 선한 청지기로서 이 재직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영적 혼돈의 시기 때 쏟아지고 있는 이 수많은 영적 정보들의 속에서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런 재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섬겨 나갈 때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했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을 섬겨 나갈 때 원망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완전한 자로서의 이 재직들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서의 이 재직의 모습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이 초점을 좁혀서 교회 성도들 중에서 집사에 대해서 직분을 맡은 성도님들 중에서요, 이 집사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이 한 성도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신앙생활의 중심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이 전진기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효율적으로 움직이 가기 위해서는 이 직분자들이 필요로 합니다. 점점 이방 지역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 내에 세워지게 될 이 직분자들의 자격과 또 믿음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지침이 초대교회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 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보내어졌던 어린 제자 이 디모데에게 목회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교회 직분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다루는 장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집사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지 않습니까?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로 그 의미가 발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사도행전에 의해서 우리 나타나는 일곱 집사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왜 교회에서 집사가 생겨나느냐 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을 돌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집사들이 생겨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분들은 장로나 또 목회자들을 돕는 일을 주로 하였고요. 또 특별히 교인들 중에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원활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6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이 초대교회에서 집사는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는 직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또 성실한 재직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코넬 한인교회에 늘 예배와 교육과 구제와 선교와 또 그리고 친교, 재정 등 여러 영역에서 충성스러운 분들로 채워짐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섬기는 분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요,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이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면서 예배팀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팀에 많은 분들이 또 직장을 얻어서 또 다른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가셨는데요. 이번에도 두 분이 또 한국으로 가셨지만은 새롭게 또 두 분이 또 조인을 해 주셨습니다. 늘 예비해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걱정도 또 있는데요. 우리 한글학교 또 봄 학기 교장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이것도 잘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8절을 보시면은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네 가지를 먼저 한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정중이라는 단어는요, 진지하고 또 사려 깊은 행동을 말합니다. 잘난 체하거나 또 겉으로 점잖은 모양을 취하는 그런 삶을 멀리한다, 그런 뜻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의 이 필요를 살피고 헤아리는 이 마음가짐, 이 단정한 모습을 정중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집사의 자격 속에는요, 섬기는 사역에서 이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 험담을 하거나 또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또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교묘히 처신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신뢰성을 주기 위함이겠죠. 말에 신뢰성을 주지 못하면은 곧 부정직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섬기는 직책으로, 재직으로서의 치명적인 오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요, 교회의 비전과 또 한 해, 우리가 나아갈 2021년도 한 해의 목표를 정하고 모두가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큰 방향이 이리저리 표류하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구이연할 때는요, 뭔가 흔들린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과 그리고 올해 우리가 어떤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말에도 실수가 있지 않고 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보시면은 술에 임박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 쉽게 말하면은 술을 즐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집사들은 구제하기 위해서 각 가정을 신방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술을 즐긴다면은 자신이 맡은 일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술로 인해서 이 판단력을 상실하고 또 자제력을 상실하여서 험담과 또 쓸데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교회에 덕이 안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요, 이 더러운 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문제성이 있는 돈을 뜻합니다. 문제가 되는 돈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뇌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시 이 집사의 주된 사역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이 물질을 모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집사들에게 물질에 대해서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탐욕을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만 됩니다. 뭐 재직들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탐욕을 경계하는 그런 아름다운 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돈을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이 가룟 유다,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너무나 잘 아는 이 아간 그리고 발람 이사야 선자의 종이었던 게하시 뭐 등이 이런 분들이 예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전부 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 자신도 망하는 모습도 있지만요, 이 공동체에도 피해를 주고 또 파멸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유혹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유혹은 어떤 것이라도 유혹에 사로잡히면은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시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유혹이든 이 개인이나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위험이 있음을 꼭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집사들의 자격들은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집사가 아니라 또 세상 밖에서도 이렇게 빛을 내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있죠. 그러므로 재직은 교회와 세상 삶이 분리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집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끗한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본문 이 9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실제로 살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집사에게 요구하는 것 중 하나는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고 알지 못하게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노출시켜서 알려주는 것을 비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몰랐지만은 이제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알게 된 이 구원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믿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이 새로운 진리를 고안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불변의 진리인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담당하는 분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를 세상에 부르신 목적일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하지 못한다면 다른 선한 종교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보고 또 그리고 비난받는 일이 없거나 또 책망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 판단하고 이 재직들을, 특별히 이 집사들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이 시험하여 보고라는 말은 이 주제와 또 그리고 정한 기간을 놓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실성과 확고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아보는 교회 전체의 관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쳐서 집사 자격을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교회 전체 성도들이 바라볼 때 그분에게는 신실한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이 집사 직분을 차별하지 않고 있음을 11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방이나 교회, 손님 대접과 같은 이 다양한 봉사를 위해서 이 세례받은 여성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사역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적 위치에 있던 이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이 4가지를 여성 집사님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남자들의 기준과 이 평행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성들이 더 많고 남성들이 더 작고 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선상에서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이 남자들에게 정중해야 되는 것을 8절에서 말씀했는데 여성 집사님들에게도 11절에서 정숙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나오는 신중함을 정숙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적용하려는 그런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지혜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성도들을 권고하고 리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이든 행하기 전에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재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배운 지식 중심으로 늘 문제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재직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앞세우지 않고 늘 주님이 앞서가실 수 있게 겸손하게 내 자리를 지켜나가는 재직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우리 남자 집사들에게 일구이연하지 말 것을 요구했듯이 이 여성 집사님들에게도 남을 모함하는 즉 비난이나 비방하지 말 것을 17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 집사들에게 요구되었던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남자나 여자나 모두에게 이 말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 말에 있어 조심할 것을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여집사님들은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라는 의미로 모든 일에 거짓이 없으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끝까지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여기서 충성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잊거나 또 아니면은 어중간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조력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실 때는요, 어중간하게 도와서는 안 됩니다. 할 때는 확실하게 그분들에게, 목회자들이나 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무를 잊어버린다거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리는 그런 재직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충성된 자,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서리 집사님들은 1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겠다는 서약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들 여러분 그 재직 서약서를 받으실 텐데요. 이 기도를 하시고 재직 헌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직을 하실 때 그 기도 가운데 재직 서약서를 기도하실 때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기도 속에 여러분의 결심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런 결심 없이 그저 하다 보면은 시험 들면은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약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성도의 섬김은요, 시험조차도 이길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일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은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시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끔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 말세 때는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내 힘으로 넘길 수 없는 어떤 시험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인데요. 은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기분이 좋아지고 눈물이 나는 그런 감정적인 것에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마음으로만 누구를 용서해야지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생각으로 끝나는 가상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실제 찾아가는 현실에서 은혜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고 눈물 나게 만들었고 결심하게 만들었는지 그 현장 속에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 화해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가상이 아니라 실제다라는 것이고 또 이것은 은혜 받는 그런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실제 삶에서 행하라고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서만 요동치다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의 격동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동된 이 감정은 선한 생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지를 통해서 행동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신의 직무를 우리가 다 잘 감당할 때 이 집사들에게 주어지는 이 두 개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13절을 보시면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바드몬이라는 이 지위는요, 여기서만 한 군데에서만 언급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뜻은 등급 그리고 계급, 위치, 계단이라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미 때문에 좀 교회에서 오해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등급, 계급, 그리고 계단이라는 말은 의미는 이 집사의 직보다 더 높은 장로직으로 승진한다.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걸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교회 내에서 좋은 평판을 얻게 된다. 선한 평판을 얻게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이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교회의 모든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높고 장로는 높고 권사는 높고 집사는 높고 평신은 낮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에게 시키는 그런 위치가 교회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서로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힘들고 때로는 더 많이 주님의 일을 자원하여 감당하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봄학기가 시작되면서 자원해서 섬겨주실 분야들이 참으로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로 많이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섬겨나갈 때 주는 집사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두 번째는 13절에 보시면요.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담력이다라는 이 말은요. 원래 언론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담대하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 우리 요즘 많이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그 담대함이라는 그 단어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믿음과 그렇다면 이 담력이라는 이 두 단어를 그럼 합쳐보면요.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담대해진다. 그런 뜻이 있겠죠. 그래서 믿음에 담대함을 얻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우리가 더 담대하게 나서서 외치는 자가 된다.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직의 직분을 충실히 행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담하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7 집사 중에서 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한 설교를 보면은 얼마나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전거하는 순교의 자유로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집사 중에는요, 이 빌립 집사도 이 사마리아와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실한 전도자의 모습을 또한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 말과 언어의 이 자유를 의미하듯이 믿음의 담대함은 복음을 전하고 전거하는 담대함을 나타냅니다. 또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요, 또 우리가 기도에 적용을 해보면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담대함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 1서 3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재직을 맡은 분들에게 힘든 봉사를 요구하기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키고 해야 할 것은 많아 보이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시는 이 축복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그 축복 중에 무엇입니까? 믿음의 담대함, 특별히 이 기도의 응답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직분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배웠듯이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일에 또 재직에 임명받는 일에 집사가 되는 일에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축복받는 자리에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 성도에게 주시는 이 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라고 제가 말씀하고 아직까지 이 상에 대해서는 나누고 있지 않는데요. 상은 지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입니다. 이 상 받는 일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가 해야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도가 받게 되는 이 복을 반드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직책을 통해서 주시는 이 두 가지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재직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교회의 재직들 중 집사의 자격을 말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것에 오늘 말씀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일을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어떤 직책을 맡았든지 사역 자체보다는 기본적인 이 마음의 바탕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재직으로 임명받은 우리 모두는 얼마나 1년 동안 이룰 것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얼마나 올바로 서 있는가를 더 생각하고 묻고 나아가는 재직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이루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섬김의 자리에 있는지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원망 없이 남을 대접하고 있는지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살펴본 자격들을 다 갖춘 분들이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 사람은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들 가운데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비록 교회를 통해서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목회자를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런 직책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재직을 맡기는 것은 목사를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기도한 후에 이 재직의 자리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일 먼저 해보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당신도 그 은혜에 함께 누렸으면 하는 이런 성도의 근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축복을 받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함께 이 상받자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주의 일을 맡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또 모두에게 감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재직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다음 주에는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서약하며 나아가는 코닌 한인교회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재직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나를 사용하시려고 재직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믿음으로 받고 성실함으로 행하는 재직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재직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오늘 이 재직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감사가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이 직책을 맡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이 땅에서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믿음의 재직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재직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희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재직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오셔서 힘든 시간을 늘 함께 하시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데 헌신하는 사람들로 부르시고 사용해 주심에 감사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들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부재가 필요한 곳과 선교지를 더욱 돕고 후원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부르심에 감사함과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재직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